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원래는 교회 설립 몇 주년 되는 해죠? 45주년 되는 주일이 사실은 오늘입니다. 원래 행사들은 10년마다 하잖아요. 그죠? 30주년, 40주년, 50주년. 50주년 때는 좀 크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매년마다 몇 주년 이렇게 우리가 올려놓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역사의 시작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한 주를 보내실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몇 번 하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은 꼭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노? 인상 쓰면서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점심때도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사랑해.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요? 3번씩은 물론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는 안 할 수 있겠지요. 이 창피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틈만 나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의사들 다섯 명인가 친구 4명인가 4명인가 5명인가 그 있잖아요. 그 요즘 재미있는 그 의사들 나오고 여자 한 명 나오고 그 제목이 뭐죠? 예? 슬기로운. 제가 그걸 생각하려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나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 생활 맞아요? 혹시 보시고 계시는 분 기도 안 한다고 혹시라도 또 뭐라 할까봐 이거는 봐도 괜찮을 거. 근데 조금 술 마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면서 저도 봅니다. 그거는 봐요. 목사가 그거 보고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거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여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다가 한 장면이 이번 주에 했는 건지 지난주에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시간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 지난 거 난 뒤에 이제 그 재방송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이 표현도 조금 제가 부족한데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심장병으로는 그냥 고칠 수 없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기적적으로 심장을 어떻게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수술을 해서 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이 아이에게 심장을 기증한, 원래 그게 다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제발 자기가 선물 뭐 작은 거 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은 그럴 수 없다, 자기도 누군지 모르고 그건 비밀리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기사를 보니까 언제 죽었고 언제 그 사람인 것 같다, 자기도 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딸이 막 죽어갈 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딸이 제발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 딸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았습니까? 다 안 본 척하고 지금.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고 원래는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뭐요? 이식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은 옛날에 그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어머니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평생을 그 기증자의 그 감사함,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근데 우리는 잊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다시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 기적까지 나타났습니다. 기적까지.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그저 성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드디어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목사님,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죠. 예수 믿으면 그죠,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여러분 우린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때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막 길거리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로 표현하면 극성스럽게 전도하시는 분 우리 대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를 보시고, 자 1층에 있는 분들도 제가 1층에 그리고 지하실에 혹시 계시는 분들 얼굴을 못 보고 항상 예배드리고 그냥 쑥 가버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1층에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예배드렸는지 나중에 명단 보고 아는데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갈 때 때로는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분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사실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꼭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은 이상한, 조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상한 분도 있어요. 막 종말을 주장하면서, 그죠? 뭐가 666이다 하면서 조금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불편해. 목사인 저도. 제가 학생회 때 저 동대구역에 가가 저희 학생회에 막 가서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김정덕 선교사님은 혼자 그냥 전도지 들고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왜 혼자 나가가 이 전도지 돌린다는 게 부끄러워, 창피해. 결국은 그분은 선교사로, 역시 믿음도 좋으니까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그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삶으로, 그죠?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제가 틀린 것 같아요. 반은 맞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안을 가지면서 여러분 착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어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을 집에 가서 잠잠히 읽어보십시오. 세상이 반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착함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반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착하게 사셔야 되고 더 선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한번 볼까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싫어했다고요? 잘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정말에서 싫어한 게 뭐냐면 부활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소리가 한 명도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세상에 가르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죽였으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죽거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고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이 땅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때로는 헛된 것을 가르치는,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도 있지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에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착하게 사세요.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서두로 꺼냈는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었으면 그냥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만 그냥 드러내면 막 그냥 알레르기입니까 그거? 막 경기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아니 다른 거는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나오면은 그만큼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그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나 되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이름 옛자도 싫어할 거야. 물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게 보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고 희생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욕심낼 거 다 욕심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할렐루야.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 눈이 그만큼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그만큼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때로는 보면은 전도 잔치할 때 보면은 옆에 사람 전도해. 우리 교회 가자 하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무슨 말 해요? 아이고, 평소에 좀 잘해주지. 평소에는 막 괴롭히다가 그죠? 무슨 전도 행사 한다 하면 교회에 오라 하면은 때는 우리도 옆에서 보면은 참 이해 못하겠어. 그러는 당신은, 그러면 자기는 그런 말 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완벽하게 나중에 살고 예수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변화될 줄 믿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씀의 역사지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종교에서 죄송한데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추측컨대 많으면 8만 명이었어요. 8만 명. 그런데 그 가운데 남자가 5천 명이 변화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외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지는 못해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가슴에 마음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꼭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선을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시지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선적이지 않느냐고. 여러분, 독선적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이것이 독선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분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나의 독생자를 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셔 주셨고, 오늘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아니, 진리 놔두고 왜 다른 것을 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났습니다. 자, 밑에서 불이 붙었어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불이 붙어가 불이 막 올려붙는데 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구원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에 헬리콥터가 있는 거예요. 그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내립니까? 사다리를 쫙 내려서 구원시켜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니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 헬리콥터만 허락했냐 하면, 나 안 타. 난 차 타고 갈 거야. 차 보내줘. 여러분, 헬리콥터가 왔어요. 사다리가 내려왔어. 그거 타면 돼.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느냐라는 거.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내가 구원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송한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유명하신 분이 누구 있죠? 아니,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자라고 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진짜 인류 역사상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없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선이 아니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다른 건 다 괜찮대요. 우리가 착하게 하든 기적을 베푸든 다 상관없어. 그러나 이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만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 당시에 합해져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빌라도, 헤롯, 바리새인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교실에 나오는 그 뭡니까? 악한 세력 세 개를 부를 때 비슷해요,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예수의 반대사가 죽이는데 앞장선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권력 잡은 그 빌라도, 그 이름 로마. 똑같아요. 헤롯, 그 앞잡이 헤롯. 그래서 결국은 했던 것이 뭡니까? 위협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위협하면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다른 거 다 허용할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요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도 해, 구제도 하고 가르치는 거 다 해. 근데 예수 이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만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하지 몰래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보십시오. 과거에는 무서워서 덜덜 떨던, 문 잠가놓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외쳤던 그 기도가 뭐냐?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이 두 말씀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목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입니까?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일날 함께 모일 수는 없으니까 혼자 오셔서 막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둘이 오셔서 막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 기도 소리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이 정도 감동받았으면 저는 우리 하나님은 얼만큼 기뻐하시고 감동받았을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 기도 못하면 어디서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혹시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교회 오셔서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바빠요. 바쁘신 분은 할 수 없고 일하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변화된 사도들의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 있어요. 막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또 막 전화 한 통 받았는데요, 새벽에.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다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막 능력이 있으면 가가지고 권사님. 그런데 이 40세면은 제가 가서 기도하겠는데 뭐 80이 넘으셨으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제 믿음이.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저 아픈 분이 막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 믿음 아직까지 그것도 저는 없어요. 없어.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연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회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내 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함 자랑하는 거,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는 거 공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이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언젠가는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공짜 아니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사도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모습보다 얼마나 초라한 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 그들이 다음 날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그렇게 될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